에베소 1장 1절 2절은 인사말이라고 한다면 3절부터가 편지의 본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편지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말로 본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것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급해가지고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죄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가난이 찾아오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옛날 같은 소출을 많이 낼 수가 없게 됐으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가난 자체도 온 것이고요. 또 죄를 지으면 양심이 가책을 받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또 죄는 그 죄에 따른 형벌을 받게 돼요. 아담도 하와도 심지어 뱀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죄는 그 죄에 따른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지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막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지은 죄나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죄는 똑같은 것이고 죄는 하나님께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인류들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극한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양심의 가책에서 조금 벗어나고 죄값을 좀 치렀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고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데 들어가서 밥도 하루에 한 끼씩 먹고 고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은 하루에 2끼씩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같은 죄인이 하루에 2끼 먹어도 하나님 앞에 민망하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인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또 종교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가지면서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종교를 통해서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나중에 종교로 귀의하는
어떤 종교든지 종교에 심취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 양심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선행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선행을 하면은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묻힐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행을 하든 종교를 통하든 선행을 하든 나름대로의 그래도 뭔가 나는 했다,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위안을 조금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효과가 없으면 사람들은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근데 효과가 있으니까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을 조금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가 지은 죄를 처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을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좀 한다고 해도 내가 지은 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를 근본 뿌리부터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가 수도원에서 수도사 생활을 했어요. 늘 수도원에서, 우리말로 하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 산속에서 살았으니 무슨 죄를 지을 게 있겠어요. 싼 것도 보지 않는데 무슨 욕심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데도 자기 마음에 꿈틀거리는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죄가 마음속에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막 그렇게 회개하면서 괴로워했어요. 근데 아무리 회개하고 고통 가운데 막 이렇게 명상하고 기도해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에서 무슨 이게 풍습이 있었냐면은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이 있었어요. 그 성당에는 예수님의 빌라도의 그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가셨던 그 계단이 있어요.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것을 뜯어다가 그 성당 안에 옮겨놨다라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전해져 왔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 미신, 풍습, 아무튼 습관 그게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게. 그러니까 루터도 그곳에 무릎으로 기어 올랐어요. 계단을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다 올라갔는데도 그 죄 문제가 마음에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나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이 딱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가 이게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이제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서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태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루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고행을 해도 그 마음에 있는 죄의 뿌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이미 지은 죄를 근본부터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대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집에서 기르는 제일 좋은 양을 데려와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이 양한테 다 옮겨졌다. 전가. 양한테 죄를 다 전가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고 그 양의 목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가 막 튀면서 양이 이제 꼬라져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내가 지은 죄가 저 양을 죽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가고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큰 죄를 지으면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작은 죄를 지으면 뭐 이렇게 비둘기를 잡지만 보통은 양을 잡아서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서 보여주는 힌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면은 예수님 앞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지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이미 죄값을 다 치렀다. 그래서 죄가 없다.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남의 집에 물건을 깨서 경찰서에 잡혀갔다. 그러면 부모가 대신 가가지고 그 물건 값을 다시 물어주면은 뭐 훈방지치돼서 풀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준 거예요.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이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죄.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대속.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피와 죽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작은 죄는 친구야 미안해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되지만 큰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쉽게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천국 가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광복절 특사를 가지고 대통령 명으로 특사로 이렇게 풀려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죄를 아직 형벌이 남아있지만 이제 더 이상 뭐 형벌을 안 가하겠다고 풀어주는 법적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이 그렇게 풀려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다 없애주시고 무죄 처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 선고 받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온 것처럼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큰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요 죽을 병이 들었다가 살아나면요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이제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을 또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세상을 덤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다시 보여요. 빚을 잔뜩 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빚을 다 갚고 나면요 이제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홀가분하다 라는 평생 빚에 이제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갚을까 막 이 생각하다가 빚을 딱 어떻게 누가 은혜로 갚고 나면요 자식들이 부러워하고 갚고 나면요 이제 살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지고 그렇게 짓눌려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안다 그러면 할렐루야를 부르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맹송맹송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을 용서받고 죄를 지었는데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덮어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조금 없으면은 돈 있는 사람들을 막 부러워해요. 근데 제가 용서받은 사람을 보고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뭐가 달라진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세삼창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늘의 복이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것이 엄청난 복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줬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지혜를 주세요 그래요. 특별히 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 지혜를 주세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지하철 타고 와서 승강기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수학하고 영어하고 학원을 보내는데 성적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른대요. 근데 수학하고 영어하고 두 개 보내는 게 3만 원 빠진 6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학원비가 57만 원 들어가는데 자기는 학원비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근데 애 성적은 안 오르고 그게 영어 수학이 막 갑자기 막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57만 원씩 매달 애 밑으로 학원비가 들어가니까 쉽지 않은 부담이 드는데 애 성적은 안 오르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부모들은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뭐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그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학교 공부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지혜를 주신 게 아니고 그 지혜는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오, 뭘 좋네. 복 받았네. 이렇게 하고 알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것은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총명이다. 세상적으로 공부를 잘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하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땅의 지혜만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 9절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나 엘리야나 모세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대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떨게 뭐 한 것 같잖아요. 그냥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뭐 자라를 잡는다 그러는데 이게 베드로가 얼떨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도 다 아는 거 뭐 그거 내가 아는 게 뭔 복이야?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것을 아무나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왜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못 깨닫느냐? 이것은 세상 지혜가 아닌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영적인 비밀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비밀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알아버리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얘하고 나하고 내 사람만 알고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준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가 많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지혜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똑똑하니까 그냥 안 속아. 따져보고 믿을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분명 여기서 이 세상의 지혜, 선비, 학자, 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 있다. 그럼 왜 예수를 모르냐? 그럼 예수는 하늘의 지혜고 예수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영의 지식을, 영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지식이 어디서 오는가? 영의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된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믿어진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고 그걸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혜를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받았으니까 이게 은혜고 복이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하고 놀아요. 근데 공부를 잘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야. 수업 시간에만 듣고 다 이해하는 거야.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세상 사람들. 그잖아요. 남들은 밤새도록 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놀아도. 김태형 기사님 아들 도영이가 우리나라 명문대학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걔가 공부를 안 하고 논대요. 그런데 성적이 엄청 좋게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좋게 나와요? 그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수학 과외를 한대요. 근데 뭐 대학교 시험이 수학 문제 푸는 거니까 그냥 가서 수학 문제 푸는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는데 적성에 맞는가 보다 내가 했더니 적성에 맞는 게 아니래요. 그냥 문제를 다 풀고 오니까 수학을 잘하니까 문제를 다 푸니까 그게 4.2인가 만점에서 4점대가 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내가 천재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아이 그 집 아들 부럽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죠? 복 받았네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 세상에서 머리가 좋게 태어난 거 복입니다. 운동선수처럼 운동 잘하는 몸으로 태어난 것도 복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가수들처럼 노래를 잘해갖고 막 트로트 왕이 되고 막 그러면은 막 그 임영웅 같은 애가 막 우리 아들이다 막 그런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복이다. 그런데 그것만 복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땅의 복이고 하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 하늘의 지혜,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늘의 지혜인데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총장님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게 막 너무 많아요. 1시간 수업은 막 7, 8달 막 한문부터 시작해서 일본어까지 중국어까지 막 히브리어, 헬라어 막 독일어, 영어도 잔뜩 써놓고 가요. 알아볼 수도 없는 걸 써놓고 가요. 아, 저 총장님 돌아가시면 저 지식을 다 어떻게 하냐 아까운데 좀 어떻게 컴퓨터에다 빼놓고 가면 안 되나? 돌아가시잖아요. 못 빼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지혜는요, 이 세상에 살 때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죽으면 못 써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면 진가로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지혜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은 못해요. 발세 1등도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었어요. 어떤 경우는 박사도 모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박사도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 서희가 박사들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학교 교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 교수들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영적인 지혜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를 알고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실행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믿고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이냐. 학교 가서 배운 거 아니고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인데 이게 선물이고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런 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저런 복을 받았으면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복을 줬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대요. 오늘 살펴본 것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복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하,
내가 복받은 게 없는 줄 알았더니 나는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내가 사람들보다 막 물질의 복을 받은 게 아닌데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받았어. 나한테 더 큰 복이 있어 라는 것을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